성도님들, 성경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우리가 이런 이름들을 늘 익숙하게 듣다 보니까 사실 얼마나 오래된 사람들인지 체감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로 오래되었는지 체감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한국의 역사, 이 한국사와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윗이 왕으로 재임되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를 BC, 그러니까 기원전 101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때가 한국 역사라고 하면 언제냐? 바로 고조선 때입니다. 고조선요. 흔히 우리가 이 동국통감에 기록된 책에 동국통감이라는 책에 기록된 대로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BC 2333년이라고 하고, 그래서 올해를 단기 4352년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발견되는 고조선의 유물들은 전부 다 BC 1000년경 그 이후의 것들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다 보니 체감상으로는 마치 근처에 계신 우리 집 할아버지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 정도로 느껴지는, 상당히 가깝게 느껴지는 이 다윗도 우리나라 역사와 빗대어 보면 언제 사람이다? 고조선, 그것도 고조선 초기 시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좀 늦은 편이죠. 이 다윗으로부터 약 1000년 정도 이전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이 한국사에서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 신화에 빗대어 보면요, 단군 왕검과 아브라함은 거의 비슷한 연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군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된 사람 같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마치 우리 집안의 고조 할아버지 정도만 느껴지는데, 이 두 사람의 시대가 같다라고 하니 생각보다 놀랄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담은요, 이 아브라함보다도 2000년 정도 이전의 사람이라고 하니 얼마나 오래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성경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현실과 뒤떨어진다, 혹은 너무 오래돼서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래전 과거 이야기다 보니, 그래서 성경의 어떤 내용들은 지금의 시대와 지금의 문화나 지금의 배경과 맞지 않는 내용이다 라고 치부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렇게 오래된 책인 성경에 사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진보적이면서 공정한 법률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상 어렵고요, 오늘 설교 주제에 맞춰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이 생겼죠.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이게 언제 생겼느냐면 2011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 이 개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법이 언제 생겼느냐면 2011년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라고 그 법을 제정해 두셨다는 겁니다. 바로 10계명의 3계명인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서였죠.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망령되게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대체 이 망령되게가 무슨 뜻일까요? 이 망령되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뜻. 첫 번째, 먼저로는 허위로, 거짓으로 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두 번째는 생각 없이 헛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절대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실은 그 뒤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거짓된 일에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막 가져다 붙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큰 의미 없이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요, 이렇게 진심 없이 입버릇처럼 하는 그런 말에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지 말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는 거짓말로 쓰지 말고 하나는 아무 생각 없이 쓰지 말라라는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 부부가 누구냐?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왕비 이세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은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아합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악한 왕, 악질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아합보다도 더 악랄한 사람이 있었으니, 원래는 시돈 왕의 딸로서 이스라엘의 시집을 오는데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들고 들어온 원흉이자 실제로 아합보다도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강력한 권력을 지녔던 사람 누굽니까? 바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왕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서 그야말로 분노가 폭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은 22장까지로 이 아합의 죽음에서 그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이 끝나기 한 장 앞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합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사건, 즉 하나님의 분노를 폭발시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폭발시킨 사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 벌을 받은 사건, 이 계기가 참 재밌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진짜 사소한 것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봇, 로봇 아닙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포도원이 어디에 있느냐? 아합 왕궁 근처에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 아합이 자꾸 지나가다가도 보게 되고 왔다 갔다 하고도 보게 되고 창문 열고 밖에 내다보면 거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견물생심이라고 아합이 자꾸 그 포도원을 보다 보게 되니 이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점 이 포도원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포도원이 탐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싶어 너무너무 안달이 났습니다. 사실 아합은 왕이니까 이미 훨씬 더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좋은 포도원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미 다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라고, 이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사람 눈을 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이 나봇을 딱 불러다가 비교적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 어떤 거냐?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게 어떤 제안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가진 땅 더 좋은 거 많으니까 그거 줄 테니까 내 땅하고 맞바꾸자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만약 네가 그걸 원치 않으면 내가 돈을 줄 테니 돈 주고 돈 받고 팔아라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아니 성도님들,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 아닙니까? 왕이 원하면 왕이니까 그냥 뺏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 땅과 바꾸든지 아니면 합당한 금액을 받고 팔라
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 참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받은 나봇이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무슨 말이냐? 내 땅을 왕에게 주는 걸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내 땅을 팔거나 왕에게 주는 것을 누가 반대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반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나봇이 이렇게 좋은 왕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에는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땅,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 대대로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절대로 함부로 팔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당시에 광야에서 아예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서부터 이 법을 명문화시켜서 딱 제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에게 각각 이 땅을 다 기업으로 나눠줄 텐데, 땅을 다 나눠줄 텐데, 이후에 이 땅을 마음껏 사고 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많은 부자들은 땅을 마음껏 삽니다. 계속해서 삽니다. 계속 사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땅을 팔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장농이 되든지 아니면 그 집의 노예가 되든지 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급격한 빈부의 격차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아예 땅을 팔지 못하도록 딱 법으로 제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최소한 농사 지을 땅이 있으면 먹고 사는 것 자체는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법은 가난한 사람들 혹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굉장히 진보적이며 합리적인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요, 이 법 또한 한국사에 보면 나옵니다. 조선 건국의 사상적 아버지라고 하는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계민수전, 그러니까 백성의 수에 맞게 땅을 나누자라는 법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이방원과 그 귀족들에 의해서 이 정도전이 죽게 되면서 실패하죠. 그런데 정도전에 이 500년 전에 이 사상을 두고 후대들이 엄청나게 위대하다라고 하는데요, 정도전보다 약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는 이 법이 제정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시행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이것만 봐도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법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철저하게 박혀있는 생각이, 토지는 다 하나님의 소유, 그러므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대대로 주신 기업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단순히 자기가 돈 벌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임의대로 팔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한편 좀 다르게 보면 이 나봇이라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바로 그 시대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우상을 등에 업고 강력한 권세를 휘두르던 그 아합 왕의 치세 아래에서 나봇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살고자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아합 왕의 면전에서 단호하게 내 땅은 왕에게 주는 것을, 내 땅을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도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신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하냐, 그냥 알아눕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라는 말이 나오죠.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라는 말은 좀 고급스러운 표현이고요. 이걸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삐져가지고, 그냥 삐져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벽 보고 돌아 누워가지고는 아무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대화도 안 하고, 그러면서 밥도 안 먹고, 그리고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왕이 3살짜리 아기 같습니다. 그러자 이걸 본 이세벨 여왕이, 이세벨 여왕의 입장에서는 웃깁니다.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법이고 이 여인은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왕이면 빼앗으면 될걸, 삐져가지고 저러고 있냐 라는 생각을 하니 웃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쯤이야 자신에게 맡겨달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세운 아주 간교한 술책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으로 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니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라라는 겁니다. 가짜 뉴스 퍼뜨리라는 겁니다.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 그리고 귀족들과 미리 짜고선 나봇을 딱 불러다가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불량배 2명을 시켜서 뭐라고 하게 합니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욕했다라고 하면 그 말에 군중들이 흥분할 테고, 그러면 그 군중들이 나봇을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이세벨의 예상대로 그대로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10계명에서 3번째로 기록해 두셨는데, 이 이세벨이 딱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짓되게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막 답답하기도 하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끌어올랐습니다. 아니 보십시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봇인데, 이 나봇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는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한 이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땅을 차지하고 권세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속 터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요, 이와 비슷합니다. 보십시오, 악인들이 잘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하는 이들이 잘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것을 그냥 넘어가질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이 딱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본문 아래에 있는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아합은 죽게 되고, 그러면서 열왕기상의 이야기는 끝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죽임을 당한 이 나봇을 순교자의 반열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순교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던 그 시대에, 또 권력의 두려움 앞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얻을 이익 하나도 없다면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으려고 하던 그 악한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 애를 쓴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봇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나봇은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또 잘 훈련받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평신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 진짜 위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지키며 살아가려는 사람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 혹은 어딘가 좀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놀림을 받는 것이 당연해진 시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렇게 사느냐라고 핀잔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과 조류를 따라서 사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이 아합과 이세벨처럼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서슬퍼런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또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 이런 나봇 같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대의 아합과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사람이 아닌 나봇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아합과 이세벨처럼 살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편할지 모릅니다. 손에 쥐는 것도 많아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인정하시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끝이 결코 좋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고리타분하다고 어리석다고 하는 삶의 방법일지 몰라도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약속된 모든 축복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는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이 설교는 오는 화요일 새벽 예배 때 할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할 설교이고요. 그런데 급하게 마음을 바꿔서 이 설교를 오늘 바로 이 대배의 설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전부 다 스티커로 이 작업이 다 바뀌어져 있죠.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꽤나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지난 이 목요일 날 이번 주에 할 설교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내용을 쓰겠다라고 어느 정도 다 이 틀을 잡고 가닥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보도 완성하고 하고요. 근데 그날 오후에, 보통 이제 목요일 오후부터 목, 금, 토를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시간을 쓰는데요. 목요일 오후에 이렇게 주보도 완성해놓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준비하려고 해도 이 설교가 손에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제쳐놓고 그럼 오는 새벽 설교부터 우선 준비하자라고 해서 이 새벽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가슴에 불이 붙는 듯한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생각나느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는 이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다 녹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성도님들 가운데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 같은 것들 혹은 조금이라도 교회에 부담이 되거나 교회에 피해가 될 것 같은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내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포항에 있는 기쁨의 교회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총회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번 총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그 어느 교회의 세습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공영방송의 기획 프로그램이나 뉴스에서 다룬 문제이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단은요, 2013년 98회 총회에서 이미 870대 81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교회 세습 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요, 감리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교단이 세습 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때 제정된 법이 이렇습니다. 총회헌법 제28조 6항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뒷부분은 신설 개정으로 2013년에 수정이 됐지만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 대상 교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만 신설됐습니다. 1. 해당 교회의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 2.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요, 목사나 장로님의 직계 가족들이 절대로 그 후임 목사로 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총회 때 헌법위원회라는 곳에서 은퇴하는, 저기 빨간색으로 써 있지 않습니까? 은퇴하는 이라는 이 항목에 대해서 은퇴하는 목사는 안 돼도 은퇴한 목사는, 그러니까 이미 은퇴한 목사는 세습이 가능하다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은퇴할 당시에는 세습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은퇴한 지 1, 2년이 지나면, 아니 뭐 몇 개월 지나면 그건 고사하고 단 하루만 지나도 은퇴하는 아닙니까? 하루만 지나도 세습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말장난이죠. 그러자 작년 103회 총회 총대들이 이 헌법위원회 해석은 틀렸다라고 아예 보고를 받지 않음으로써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편법적인 이 헌법위원회 해석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습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재심을 한 거죠. 재심을 해서 아예 그 법은, 그 해석이 틀렸다, 이 원래대로 해석이 맞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원래 우리 교단의 재판은 재심까지만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단에는 지방법원이나 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판을 할 수 있는 재심까지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 이미 작년 103회 총회에 이 헌법에 대한 재심을 해서 그 해석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 103회까지 온 동안 유례가 없는 재심을 놓고 절차가 어쩌니 맞느니 틀렸니 하면서 이번 총회에 세습방지법에 대한 내용이 다시 상정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상정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하나는 원래 이거죠. 원래 했던 거, 헌법에서 세습방지법을 폐지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 상정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밑에 있는 시행 규정만 수정해서 5년 이후에는 세습이 가능하게 해달라라는 청원이라고 합니다. 5년 이후에는 뭐 전임 목사의 영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 밑에 있는 세부 조항을 훨씬 더 지금 이걸 이렇게 성립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습을 찬성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뭐 절차상 재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세습방지법은 교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성경에도 뭐 제사장들이 그 아들들에게 임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나 정치 원리 등등 온갖 잡다한 말들을 붙여놓고 논리를 만듭니다. 심지어 헌법위원장이라는 분이 하는 말이, 목사 안수를 줄 때는 어느 곳에서도 목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어느 곳에서도 목회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라 부모가 심우했던 곳이라는 이유로 영원히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기본권을 뺏는 것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5년 이후에 세습을 가능하게 해달라라고 지금 이걸 밀어붙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헌법이 수정이 되면
모든 강노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수위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전국에 있는 강노예들이 다 반발하고 일어날 테니 시행 규정만, 요것만 수정해서 바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5년만 뒤에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요, 이런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세습을 하려고 하느냐? 셀 수 없을 정도의 기하학적으로 많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아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 안에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부정과 비리가 있었을지 이미 여의도에 있는 저 큰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거기에 빌붙어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받으려고, 그 혜택 받으려고 손 벌리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참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도 자신들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변개시키며 사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합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맞지도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세습 같은 일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붙이는 것이죠. 교회 자산을 함부로 유용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가져다 붙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4000년 전에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버젓이, 이 아합과 이세벨 같은 일이 버젓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작금의 교회의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일부터 진행될 우리 교단 총회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며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헌의 자체가 안 돼야 될 텐데, 만약 헌의된 내용 중에 하나라도 통과하게 되면 그때는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이 세상의 손가락과 지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꼭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우리 교단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한번 이 말씀에 맞춰서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할 때 망령되게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거짓되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그 뒤에서 자신의 사역을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그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라는 근거로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뜻을 위해서 혹은 내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 표현을 얼마나 자주 씁니까? 거짓된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진실성이 없다, 진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큰 의미 없이, 아무 뜻 없이, 진심 없이 입버릇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막 가져다 붙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릅니까? 아우 주여, 아우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른 겁니까? 아니면 의미 없이 입버릇처럼 부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말 우리 얼마나 자주 씁니까? 그런데 그것에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버릇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성도님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제대로 이루어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높일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사역을 채우는 수단으로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런 생각 없이, 진심 없이 그렇게 헛되게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악하다 보니
마치 아합과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자신의 사욕을 채우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채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신의 배부름을 채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한국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그리고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